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그 시즌 2 3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35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포맷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부터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과 훈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도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좋아서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자기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기만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하시고 다루셔야 불순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지서에 보아도 레위인들을 은을 연단하듯이 다루신다. 이제 그런 말씀 나오시죠. 레위인들을 은을 다루듯이 연단하듯이 그 불순물을 제하게 하신다. 은을 다루듯이.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 말라기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 아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심으로 인간의 불순물이 빠질 수가 있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과 티가 없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버리고 그 옷을 거부하고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마음에서부터는 자꾸 밀어내요. 세상의 죄악된 정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정련되지 않고 불순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불순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마음 상태에서 어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노.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뭐 배째라는 식으로 해서 뭐 주님이 오시라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속에서부터는 그 사람들도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실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도 힘들겠거니와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 2단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수십억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이지요. 대부분 수십억의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한 20-30%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사람 중에 한 20-30%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적어 놓은 거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로 그렇게 보이고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리고 1단계가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0억에서 300억이 살다 갔다고 하는데 좀 많이 잡으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살다고 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300억에서 350억이 살다 갔다고 보면 그게 한 20-30% 구원받으니까 25%로 잡으면 100억 정도가 부끄러운 구원부터 5단계까지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절대적인 퍼센테이지가 절대 100억 중에서 이거를 25억으로 잡고 45억으로 잡아도 40억, 50, 70억 정도니까 약 70%에서 70% 정도가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가 되지요. 약 7-80%가. 아버지 이거 2단계가 맞습니까 이거? 2단계 맞아요? 맞는 것 같네. 아버지 그러면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3단계는 맞습니까? 3단계는 그때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때 그게 맞습니까? 아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시네.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3단계는 하여튼간에 몇 천만밖에 안 돼. 몇 천만밖에 안 돼. 2단계는 좀 많아요. 이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0억에서 20억 명 정도가 2단계입니다. 평민이고 하급 관리야. 종은 아니고 공무원이지만 7, 8, 9급 정도가 10억에서 20억이지 3단계 동메달부터는 극히 작아요. 몇 천만 명도 안 돼. 다 합쳐봐야. 그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70%그 이상 정도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구원하고 1단계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하고 1단계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 하는 절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지전능자이신 8차원의 무에서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에서 자기를 무한 빛의 에너지로 우주의 2, 30억 배의 십자가의 입체 십자가 모양입니다.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되어 있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무한 빛의 에너지로 도출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천억 경년을 혼자 울려 인격을 가진 그 목소리로 우주 그 근본 하늘입니다. 근본 하늘을 7차원 전체를 다 덮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직접 관계를 해주시는 거인데 그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마귀 사탄이 그들도 나름대로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종교도 50% 정도는 진짜 신인 것처럼 여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믿고 안 믿고가 나타나는 거지. 전부 다 하나님 다 믿게 해버리면 그 뭐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게 그 의미가 있습니까? 100% 다 기독교로 만들어 놔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신의 역할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세상 신은 무슨 신이에요? 거짓 신이잖아. 그러면 거짓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지분은 준다 이거죠. 마음 양심은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율법을 새겨 넣어서 주장을 하시지만 로마서 2장처럼. 그래서 똑같이 그 자기 자신의 율법이 주어진다 그랬죠. 로마서 2장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되나니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율법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구나. 그 누가 그걸 주장하신다고요?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만화에 보면 악마가 나와가지고 막 악한 말을 하고 오른쪽에서는 천사가 하늘에 동그란 그 동그랑땡이 하나 쓰고 나와가지고 막 선한 말을 하죠. 천사 수준 가지고는 마귀한테 감당하면서 그렇게 권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사람만한 크기로 똑 뗍니다. 한 사람씩 다 붙여요. 믿는 사람은 그분이 들어가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생각과 자기 생각에 송사를 하고 마음의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 새겨 넣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그 새겨 넣어준다고 그랬잖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마음에 그걸 새겨 넣어준다고 그랬잖아. 로마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령님이 새겨 넣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특권을 받았는데도 내가 전지전능하신 근본 8차원의 절대무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입니다. 원자, 밀입자, 입자는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8차원의 무의 세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능력 이렇게 모든 7차원의 근본 하늘을 펼치시고 6차원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시고 5차원, 4차원, 2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을 만들어서 주님의 그 인체, 세포, 입자 모형대로 이 우주, 첫째 하늘 이 우주를 정확하게 돌려놓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개를 딱 돌려놓으면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세포 입자가 돌아가듯이 이 첫째 하늘 우주는 그 세포가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이 탁 돌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안다 할 땐 그래 정확하게 이 우주는 없어지거나 뭐 팽창을 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넓어진다면요
이 별들이 이렇게 인력을 가지고 유지하고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을 위주로 돌고 있는 우리 지구와 같은 별들도 우주가 팽창을 한다면요, 그 인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폭발하고 빅뱅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네가 다시 생기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면 그 우주 팽창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의 학설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별이 멀어질 때 저 수천억 경년 뒤에 수천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별들이 뒤로 멀어질 때 붉은 빛을 발한다, 이제 이렇게 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저기 끝에 허벌만환경으로 보면 무지갯빛의 빛들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창조시에 우주에 창조하신 근본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수천억 광년 떨어진 거기에서 보니까 그 빛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붉은 빛이 그 별에 반사되어 보이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붉은색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안달을 땐, 그래 학자들이 그거를 마귀 귀신들이 쏘아 넣어주는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단한 학문이다 그러고 있는데, 우주학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엉터리 새끼들에 불과하다. 그거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만들어 가지고 위대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짓이 참이 되고 짜가들이 참이 되고,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PhD 하기 다른 나라 언어로 논문을 쓰고 했으니까 그거는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사느냐 이거죠. 그게 도둑놈의 새끼지 무슨 그런 놈이 학자요 교수요 선생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기꾼 놈의 새끼 아닙니까? 물론 자기는 마귀한테 속는 거를 몰랐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진실을 외치다가 전파하다가 목숨 걸고 칼로 이렇게 순교를 시켜도 그렇게 죽어야 상이 있는 거지. 거짓말을 왜 지가 우주에 그 가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까? 팽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이거 한번 설명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아틀란티스 바다하고 그거 한번 오늘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오늘날의 우주학자들이 엉터리 새끼들인지, 사기꾼 도둑놈의 강도놈의 새끼들인지, 사람들을 그걸 전부 다 헛소리 찌꺼리는 걸 믿게 하잖아. 그 마귀의 도구인 걸 모르고 예수 믿는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내게 안 물어보노? 왜 내게 안 물어보고 네 그 먹물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말만 믿고 따르고 있노? 그래가지고 네가 내 새끼를 할 수 있겠나? 성각자 교수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 말 또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중에 심판받으러 올라가면 구원받기도 어렵다니까요. 마귀 사탄의 편에 서면, 거짓의 편에.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가 뭔지, 그리고 인체 모형도 하고 생명싸개 그거 설명까지 좀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이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창세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읽어가면서 바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6절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에 보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자, 그래서 제가 그림판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 슝. 예, 그림판 나왔다. 자, 여기 보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봐 그냥 통과 생략하고 하나님이 판 어두운 구덩이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예. 범죄한 천사를 가두어 놓았던 어두운 구덩이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숑숑숑 이렇게 물을 이제 보좌 앞에 생명수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이 흘러 들어가야 이 입자, 밀입자, 입자, 원자, 입자들이 자석처럼 떼굴떼굴떼굴 달라붙어 가지고 원자 배열이 달라져 가지고 원자 배열만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쇠가 되기도 하고 쇠가 전부 다 이제 원자 입자, 밀입자 입자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부재를 뺀 게 원래 천국과 하늘나라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에는 우주와 같이 이런 어두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범죄한 루시퍼와 그 작당들을 벌주기 위해서 이걸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을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겠죠. 하나님의 빛의 음성이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우주 공간에는 인간이 해도 안 흘러가잖아요. 우주복을 안 입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부재로 하나님의 빛을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100%다 빼버리니까 어두운 우주 공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라우 그래가지고 빛이 어디 갔냐? 여기 이제 빛이 있으라 뿅뿅뿅뿅 뿅뿅뿅뿅 야 뿅뿅 갤러그가 뿅뿅뿅뿅 하는 게 아니고 야 이 자식아 요게 뿅뿅뿅이라고 야 이 자식아 빛이 좀 이쁘게 생겼죠. 빛이 있으라 라우 그랬다 뿅뿅뿅뿅 이제 빛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빛을 세 부분으로 나누셨다 그랬죠. 세 부분으로. 아이고 빛이 좀 이쁘게 됐네. 맨 위에 여기는 이제 이런 무지개 빛들로 완전히 도배를 해서 덮어놓은 환희의 공간, 그 여기가 매트릭스에서 말하는 시온의 공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이다. 빛이 오는 방향, 빛이 만들어지는 방향, 동방의 에덴. 여기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삼등분 중에 제일 밑바닥 여기는 아직까지 시꺼멓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중간에 여기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지금의 별빛도 있고 우주의 허블만 환경으로 보면 무지개 빛도 있는 이게 이제 이 우주 첫째 하늘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이제 둘째 하늘 여기 쫙 이렇게 이제 하니까 짠 이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가 어디 갔냐? 이게 흰색이 안 나오냐? 흰색 야야 흰색이 나와라 흰색. 이 색깔이 자꾸 나오지?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사용법이 미숙해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를 짱 이렇게 주님이 서 계신. 쩡쩌정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팔 벌리고 서 계시니까 쩡쩌정 그래도 좀 이쁘게 됐죠. 그래서 이 공간 이 공간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팔을 서 계신 그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수평하고 수직되는 여기에 이제 지구를 이제 지금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장황하니까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뿅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뿅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처음부터 좀 읽어야 되겠네요. 앞 구절로 넘어가 보면 처음부터 읽는 게 필요하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절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땅에 아직 체계가 마련되어지지 않고 아직 이제 빛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생명수 샘물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생명수 샘물만 이제 부어 가지고 이제 빛을 만들어서 이제 구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으신 거지만
생명수 샘물만 부어 놓았던 그 이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해 보건대 땅이 혼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이제 이때 별들 그 물에서부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땅이 물에서부터 도출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생명수 이 물에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게 첫째 하늘 우주라고 하고 이거를 제가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요거 한 두세 배, 세네 배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그림 크기. 그림 이게 이제 크기로 보면 맞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700억 광년 정도 되는 첫째 하늘이고 이게 둘째 하늘 구덩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서 만드신 구덩이.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까지 빛을 창조하지 않고 생명수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 놓으신 그런 상태였지만 이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감을 잡으시면서 이거를 아마 별들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하실 수 있는 가지의 숫자는 50조에서 60조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0쪽의 인간의 세포도 딱 이렇게 한꺼번에 구상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100쪽의 세포 DNA 유전자를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야는 이렇게 기질로 형성을 하고 만들어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게 딱 한 번에 잡혀서 나오는 거라요.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르게 딱딱딱딱 이렇게 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별도 여기 이제 땅이 혼돈하고 이제 공했다 여기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빛을 창조하시기 전이었지만 이제 빛은 여기 3절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신이 생명수 물을 이제 끝박 가득 채워가지고 이게 범죄한 천사 여기 가둬두었던 그 구덩이에 루시퍼한테 네가 악한 신의 역할을 하겠냐.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그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악한 신의 역할이 필요한데 하겠냐 그래 한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손과 발에 묶은 거를 다 끌어주셨다 그랬죠. 그래 끌어줘가지고 활동을 하게 해놨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루시퍼의 이제 형벌이 200~300억 경년 그 형벌이 끝났을 즈음에 바깥어두운데 가뒀다가 이제 지옥과 천국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처해지기 전에 네가 이 역할을 잘하면 그래도 네 죄를 경감시켜서 지옥에는 안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네가 한번 잘해보겠느냐 그런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빛을 빼버린 우주 공간에 어두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빛이 막 생겨나기 전에 이제 이 생명수로만 덮여 있었던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혼돈하며 공허하며 땅이 혼돈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땅의 물의 입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이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땅이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생명수의 입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이 어느 정도 위치나 그런 하나님의 센서 감각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보기에 3천억 광년 4천억 광년이면 큰 거지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구덩이는 조그마한 돌멩이보다 더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흡을 만원경으로 보듯이 깊이 있게 세밀하게 그 위치와 그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때 주님의 그 몸의 DNA 그 세포 입자의 모양으로 이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정밀하게 그 땅에 그 생명수 보좌 앞에 생명수 물의 그 입자로 도출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야. 혼돈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질서를 잡아서 인력으로 딱 돌리지는 않았지만 공개를 딱 돌리듯이 주님의 DNA 그 세포 입자 하나하나처럼 이렇게 딱 흙으로
물에서부터 땅을 도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세포들을 딱 돌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인체에서 세포가 돌아가면서 동작하듯이 이제 마치 살아서 돌아가듯이 그 땅 자체 각 별들이 땅으로 다 돼 있잖아. 흙으로. 그래서 각 별들이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몸이 동작하는 원리하고 똑같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완벽하게 돌아가겠냐고. 별들이 그렇게 아버지 시계바늘을 딱 돌리듯이 딱 돌리면. 그래서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수 보좌에 물만 부으면 감을 잡으셔서 주님의 그 몸의 인체에 그 세포들의 위치를 다 잡아가지고 물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도출을 하고 있었다. 팽이를 딱 돌리듯이 아직까지 그 이 우주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뭐 별을 만들어 땅에서부터 별을 도출해가지고 완벽하게 그거를 다 만들어 놔야 돌리는 거지. 뭐 공장의 기계에 톱니바퀴도 다 끼우지도 않고 톱니바퀴 돌린다고 공장이 가동이 되겠어?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인 것 같아. 이때부터 돌리고 있었다는 말인 것 같아.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적어놨겠어 성경에? 아버지 그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볼 때는 그래. 하여튼 간에 내 짐작은 그래요. 이 말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의미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겠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3절에 빛을 창조하지 않았을 때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를 좀 알아야 오늘 그 이렇게 아틀란티스 바다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들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수면에 이제 다니시면서 어두움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빛이 없는 데는 빛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포맷을 내 가지고 뒤집어 엎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형광등 불을 스위치를 딱 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 죄나 더러운 거 묻고 막 이렇게 죄 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이거는 100%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리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서 각 별들의 이게 첫째 하늘부터 먼저 잡아 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별도 없겠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빛을 별에다가 이제 그 창조하신 빛을 머금게 하니까 지구는 파란빛이 되고 뭐 무슨 보라도리의 색깔이 되고 뭐 붉은 도리의 색깔이 되어서 붉은 빛을 띠고 뭐 이거는 뭐 황금색 빛을 띠고 다 별들마다 그 빛이 틀리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 별들을 다 이제 빛을 이제 따로 머금게 하시는 거야.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는 빛을. 빛과 어둠이 나눠지니까 별들한테라도 빛을 갖다가 우주에도 좀 흩어 놓으시지만 아름답게 그 별들한테도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싹 스며들게 해놔야 어때? 그래야지 그게 지구처럼 푸른빛이 되고 노란빛이 되고 빨간빛이 되고 분홍빛이 되고 하는 거지. 뭐 땅을 만들어 놨다고 그게 빛이 나노? 에? 그게 빛이 나겠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장 16절에 주관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할 때 이 별이라는 뜻은 이때 땅을 이렇게 물에서 도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만드신 빛을 그 별에 뭐 초록색이면 초록색 지구처럼, 녹색이면 녹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은은하게 싹 스멜되게 하셔서 별이 빛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우주에 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래.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치를 보면 이 1장 16절에 이렇게 이때서야 별을 만들어 가지고는 지구가 구성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먹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을 이제 이렇게 대충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물에서부터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별을
한꺼번에 진흙 주무르듯이 뚝딱 해가지고 별을 만들 수 있나? 너그 같으면 물에서. 그 하나님도 별에서 이 물의 입자를 바꿔가지고 이 수많은 이 별들을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understand? 그래서 이미 도출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면 땅이 혼돈한 거를 이제 질서를 잡고 공허한 거를 메꾸고 있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대로 됐잖아. 물의 입자들이 무지갯빛으로 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썽썽썽썽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원자 입자는 다 따라 복종합니다. 인간만 복종을 안 하고 자빠졌어. 지랄하고 자빠졌어. 그 인간이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없어. 여러분 복종 좀 잘합시다. 피조물이라서 우리는 복종을 잘해야 복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폭정을 하신다거나 세상 정치를 잘못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어. 신문고를 울려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용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을 하신다든가 공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사랑을 뭐 부족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그런 게 없는데 왜 여러분은 싸가지 없이 까불기만 까불고 순종은 안 하느냐. 절대자이고 영원한 영원의 아버지시고 신이시면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죄 짓는 놈의 새끼 진짜 더러운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싸가지만 없이 덤비고 까불기만 까본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무슨 보람으로 그런 자식을 양육을 하겠노 그러면? 니그 같으면 니그 자식 새끼 몇 명 기르고 있노 지금? 77억 중에 싸가지 있게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 전부 다 은혜 베풀어주고 피주고 살주면 지만 잘났다고 좀 잘되면 지만 높이요. 하나님 찬양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입만 빵긋빵긋 하면서 앵무새처럼 지랄하고 자빠졌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이야. 좀 말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진 놈의 새끼는 한 마리도 없어. 전부 다 지만 잘났대.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하여튼간에 그는 각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물의 입자들이 다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빛의 입자로 바뀐 겁니다. 자, 이해하겠어요? understand. 그래서 4절로 넘어가면 이게 창세기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서 좀 설명을 피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좀 사용을 좀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을 이렇게 이 위에는 환희의 세계, 이런 빛들만 있는 세계, 여기에는 지금 우주 공간 허벌 만환경으로 보면 허벌나게 잘 보이지. 그런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첫째 하늘, 주님의 인체 모형도인 우주가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그 빛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그림을 다시 칠을 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게 이 색깔이 아니고 검은 색깔로. 그 여기는 이 루시퍼를 처음에 가둬 놓았던 어두움만이 모여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이게 바깥 어두운데 배신자가 된 사람, 예수 믿다가 배신하고 죄짓고 영혼 팔아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낙을 누리다가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들이 루시퍼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 후에 그 죄의 중벌에 따라서 불못과 유황못에 간다 그랬지. 그게 여기에 바깥 어두운데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시꺼멓게 칠해놔야지. 여기서 200~300억 경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빨을 부드득 갈면서
여기서 2, 300억 경련을 루시퍼처럼 수족이 결박 손 묶고 발 묶고 묶여가지고 입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말이라도 할란지 안 하는지 뭐 말을 할 그런 생각도 없겠지. 너무 암울하고 우울해가지고 빈 우주공간 빛도 없고 지금 밤하늘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새까맣 같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손발이 묶여가지고 수백억 경년 영원히 여기 둥둥 그냥 의미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게 바깥 어두운데 형벌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눠놨다는 것은 여기도 한번 다시 칠을 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잘 알까 이거. 그 여기는 모든 물의 입자를 이렇게 빛으로 이제 거기도 에덴 동산도 그게 별이라 그랬지. 에덴 동산은 태양보다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큰 별입니다. 지구 조그마한 지구가 이거 있는 데가 아니에요. 동방의 에덴의 이 세계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빛이 오는 방향, 빛이 창조된 방향, 요 천국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영적 동방이지. 여기는 영적 서방이잖아. 해가 지는 방향, 빛이 꺼지는 방향. 여기는 빛이 처음에 생명수가 부어져서 오는 방향. 그리고 영적 동방입니다. 영적 동방.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제가 위치적으로 잡아드리면 태양의 2, 300만 배의 크기로 요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른 별들도 다 있어요. 다른 별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별들이 다 있고 이 에덴의 세계에도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별에 생명과가 여기서 나지 지구에는 생명과를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요. 지구 땅에 그 생명과가 나겠소. 생각을 해보소. 뭐 동방 삼천갑자 동방석 그런 사람들이 살다 갔던 데가 이 에덴의 세계 에덴 동산을 보고서 그 세계로 이제 빨려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제 지구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말인 거요. 지구에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라고 해도 그 조그마한 그 울타리 처지가 있는 공원이 아니고 그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크기가 되는 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누가 알겠노 이거를. 누가 알겠어? 이 사실을. 그 사실을 알아야지. 이제는 사실을 알아야지.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까지만 하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는 그 말이 여기서 이렇게 세 군데의 부분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지금 여기 첫째 하늘 우주가 있는 중간 스페이스와 그리고 영혼의 변절자, 배반자, 하나님을 믿다가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 그런 것을 누리려고 마음이 변절되고 배반한 자, 교회는 나오지만 가라지로 변질된 자, 그런 배반자가 2, 300억 경년 가두어서 수족을 결박하여 둥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공간, 그 공간이 있는 완전히 별빛도 달빛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 부재의 암흑의 공간, 바깥 어두운 데하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물의 입자에서 빛을 도출하셔서 무지갯빛처럼 아름다운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에덴의 공간, 이 공간 자체를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오는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영적인 서방이고 여기는 빛만 있는 빛이 오는 그런 영적인 동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중간에 공의의 세계, 중간에 빛과 어두움을 정확하게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는 여기 에덴은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구로 추방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빛과 어두움을 정확한 공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빛만 누리는 공간이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 하나를 먹는데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 선악과 한 알에.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맞지요? 저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잡히는 것 같더만 선악과 하나를 먹으면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날마다 선악과를 이제 그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과를 하나 먹으면 수명이 약 1000년 정도가 인간이 흙에서부터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흙으로 창세기 2장인가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 쫓아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얘가 다시 와서 내가 죽게 했는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오는 영적인 통로를 알고 다시 와가지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 그룹 천사를 배치해가지고 두루 도는 그룹 천사. 그룹 천사는 짐승 모양이 있는 그런 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사람처럼 서서 두 발로 걸어댕깁니다. 머리는 이렇게 짐승 모양이라도 결코 동물처럼 네 발로 다니지 않아요. 그거는 천국에 있는 동물이지. 천국의 동물도 이 지구에 있는 그 종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무한대급의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지구에 비하면 거의 무한대급으로 종류가 많아요. 그거는 동물이라고 하지 그룹 천사는 아닙니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거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에스겔서에 다 나오잖아. 머리는 사자, 독수리. 그래 머리가 그 네 개씩 달린 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경호원들이기 때문에 특별 경호대장들이야. 말하자면 내 그 그룹은. 그래서 강력하게 다른 천사보다 네다섯 배로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눈이 그 달려 있다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각 경계하고 경호한다는 뜻이야. 루시퍼의 배반 이후로 또 언제 그게 또 배반자가 나올지 모르잖아. 철통 경비대장들이야.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지. 머리가 사자만 달리고 머리 한 개, 그다음에 독수리만 있고 버드맨 그것처럼 이제 날개 모양의 털 같은 것이 달려 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어때요? 몸은 인자의 모양이고 발은 송아지 같고 서서 걸어 다니더라 그랬지. 그게 그룹 천사라 이 말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물 모양이 아닙니다. 동물 모양이 아니야 그룹 천사는.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고 있는 그 동방의 에덴의 동편에 이제 에덴의 동편으로 지구가 통하는 이게 4차원의 문이 있나 봐. 그런 문을 통해서 물방울 같은 거에 이제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원피스에 보면 그 바다 밑에 들어갈 때 배를 물방울로 뒤집어 씌우잖아. 그래서 이제 천국에는 물방울 그거를 사용하면 우주 공간 4차원의 공간 그런 거를 통과할 때도 이제 숨이 다 씌어지고 하나 봐. 그래서 그 물방울 같은 거 두 개 똑똑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걸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구에 이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에덴이라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 찾는다고 하는 거기가 아담이 처음에 떨어졌던 거기 장소 있잖아.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에덴이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추방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물방울 같은 걸 타고 지구에. 그 뭐 특히 그 지역 그 약간 위에 떨어졌나 하여튼간에 제가 어디 그때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막 적어놨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스라엘 그 지역보다는 약간 그 위에 터키 지방인가 그쪽에 뭐 떨어졌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물방울을 타고서 이 땅에 지구에 아담과 하와 물방울 한 개씩 똥똥 타고서 뿡 이렇게 4차원의 통로 그게 이제 에덴의 동쪽에 있나 봐. 지구로 통하는 4차원에. 그래 각 세계로 통하는 그런 위치들이 4차원의 통로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주에 이거 몇백억 광년 되는데 이거 날라서 가겠어 이거를. 그런 4차원의 통로로 가는 거지. 추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구에서 만들어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관리를 맡겼다고 했잖아. 이 별을 맡긴 겁니다. 그게. 사실은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기는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알아야지. 그래야 성경을 좀 볼 수 있을까 아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을. 이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잡아먹으니까 넘어가고 이번 시간에 모자라면 다음 시간까지 좀 이어서 설명을 합시다. 이게 설명할 게 많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 부분 지구가 있는 여기 주님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여기가 이제 중간 스페이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주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빛도 하나도 없는 암흑의 우주 공간 바깥 어두운 데가 여기고 이제 여기가 이제 환희에 빛만 둘러싸여 있는 에덴 동산이 있는 공간 영적 동방의 에덴의 세계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은 이 환희의 세계 자체 매트리스에 나오는 시온의 이 세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세계 자체를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빛만으로 무지갯빛 허벌 만한 경우로 보면 그 있지. 이 전체가 다 이걸로 항상 24시간 덮여져 갖고 있어. 그 얼마나 황홀하겠노. 그래서 환희의 세계 에덴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동방의 에덴이요. 그래 거기에 이 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 사실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은 그렇게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저녁은 천국이 어떻게 시간이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지구상으로서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잖아. 그래 요거를 돌려야 시간이 흐름이 돌아가는 거야. 톱니바퀴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그래서 지구상의 시간은 아직 우주상의 시간은 돌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셔도 되니까 부활을 하면 잠을 안 잡니다. 좀 이제 피곤한 거는 있겠지. 일을 하면 영적인 몸이라도 그래도 잠은 안 자요. 부활을 하면 좀 쉬면서 이제 회복하고.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지. 좀 쉬면서 회복하고 잠은 안 자도 돼. 아버지 잠을 안 자도 되는 게 맞죠? 안 자도 되는 게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잠은 하여튼 간에 안 자도 됩니다. 잠을 안 잡니다. 부활을 하면. 졸리거나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굳이 잘 수는 있나? 제 생각으로는 잠을 자려고 하면 굳이 잘 수는 있겠지만 굳이 안 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을 안 자도 됩니다. 하여튼 간에 자려고 굳이 하면 잘 수는 있겠지. 부활한 몸이라도. 그러나 안 자도 될 것이다.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짐작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나중에 또 아버지가 대답하실 때가 있으니까 제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서 틀린 거 있으면 또 아버지가 아니라고 알려주신다고. 성령으로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여쭤보면 되니까. 일단은 이제 잠을 안 자는 걸로 알고 있읍시다.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자고. 지금 마귀가 또 많이 쏘기는 것 같네. 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말을 하냐. 지는 뭐 내보다 수십 배나 더 모르는 놈은 아무리 루시퍼가 들어있어도 성경은 내가 지보다 수십 배를 더 잘 아는데 뭐 까부러 샀노. 아가리 탁 치고 짜부러져라.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이고, 예. 그래서 이때는 시간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땅이 시간이 천년
7차원의 근본 하늘은 7천년이 하루고 3차원의 4차원의 계란 모양의 천국의 하늘은 1000년이 하루입니다. 지구상의 시간으로 1000년이 지나야 거기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기 톱니바퀴는 굉장히 작게 돌아가겠지. 천국의 톱니바퀴가 이만하다면 여기 톱니바퀴는 요만하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차원의 지구의 톱니바퀴가 이만하다면 4차원 천국의 톱니바퀴는 이만하고 7차원의 톱니바퀴는 이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물려서 돌아가요. 모든 것은 시간은 물려서 돌아가요. 그렇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천국의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 운영이 되고 루시퍼가 천국을 만들고 2,300억 경년 뒤에 타락을 하고 쿠데타를 하고 2,300억 경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이 루시퍼에게 악한 신의 역할을 지구를 창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에다가 생명수의 물을 부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흐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아직 지구의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루에 후딱후딱 이 만들었는갑다 지구의 시간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아 이 수많은 별을 갖다가 별마다 색깔과 모양이 다 틀리고 역할이 다 틀리고 주님의 세포 입자를 하나 별로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이 공간을 다 나누는데 이 사람아 24시간으로 그걸 했겠나? 천국에 있는 이 땅의 시간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아침 그리고 천국에서 시간이 진 저녁 정말해서 약 1000년 동안 하루에 있었던 일임을 천국의 하루에서 있었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때 지구가 아직까지 별을 돌리지도 않았는데 해 뜨고 지는 게 어디 있노? 아침과 저녁이 어디 있노?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아침과 저녁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시간으로 말하면 그 첫째 날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었다. 1000년 정도의 시간이었다. 1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맞춰야 되겠네. 그러면 뒤에 조금만 더 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둘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까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주님의 세포 입자를 이미 다 잡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별들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모양과 빛깔과 기능과 별의 온도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50조에서 60조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은 딱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그만큼 클래스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잡아내시는 거야. 한꺼번에. 이거 뭐 지구에 속한 은하계만 해도 수십억 개의 별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게 없잖아.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그게. 여기에 있는 별도 똑같은 게 없을걸. 여기 뭐 나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다 그런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 여기에는 그런 우주에 속한 인력이 우주에 속한 주님의 세포 입자들은 우리가 팽이를 돌리듯이 인력에 의해서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탈피하거나 그런 자리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서 돌더나 그리고 달이 지구를 벗어나서 안 돌지. 그것처럼 주님의 그게 세포의 가장 깊이에 있는 세포 핵의 모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포 입자 가장 깊숙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잖아. 지구를부터 시작해서 달도 그렇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전 세계 우주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세포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주의 모양 비슷하게 하다가 막 불안하게 이렇게 떨리죠. 이렇게.
그게 이제 전능자의 세포 구조와 인간의 세포, 인간은 그만큼 불안하고 미완성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는 인체가 그래. 그만큼 불완전하고 세포핵석으로 그 주님은 가장 세포핵적으로 깊이 들어온 게 이제 이 지구 태양이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이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전 우주에 있는 첫째 하늘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이 그렇게 세포핵 속에 깊이 들어간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세포핵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겁니다. 이 지구의 태양을 돌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가장 세포에 깊이 들어와도 이렇게 안정적이니까 얼마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겠어.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소. 인간은 세포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전하게 막 떨리잖아. 그게 이제 인간의 그런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 겁니다. DNA 자체가 그런 거요. 인간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다 됐네.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이제 물에서 베드로가 땅을 도출했음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땅이 물에서 도출되었음을 성립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합니다. 이제 그 말씀처럼 물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도출해내서 지구와 같은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게 하셨다. 이게 7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2절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제 위치를 잡아 놓으시고 특별히 이제 첫째 하늘 우주를 여기 인력이 작용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우주에서 다른 별들은 다 자유롭게 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인체 모형이기 때문에 별들이 운행을 하고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기에 있는 별들은 다 고정되어서 떠 있어요. 그 우주 확장이든지 팽창이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눈을 헷갈리게 하니까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붉은 그런 가스나 그런 빛에 그거를 잘못 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귀 사탄의 착각에 의해서 미혹당한 거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과 물로 나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를 이제 이게 정점이라고 그래. 지구의 위치가 이 주님이 팔을 벌리고 계신 손의 이 끝과 이렇게 가로 세로 서 있는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 지구가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여기 정점이에요. 정점. 그 쉽게 말하면 명치 부분, 심장이 있는 부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구가 위치해 있는데 이 지구를 중심으로 보자면 지구를 그 형성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자 여기도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해하기. 자 지구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를 여기 지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다면 궁창 위의 물은 어느 물이에요? 궁창 위에 있는 물. 요게 이제 지구가 이제 이쪽 지방에 지구에 사는 사람은 이쪽이 위고 이쪽 지방에 지구에 사는 사람은 다 이쪽이 위 아니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이 지금 지구가 지금 이 맨 끝에 여기가 이게 물로 다 둘러싸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바닷물, 즉 말해서 지구의 존재 땅의 물의 입자로서 지구를 도출하고 남은 물 있잖아요. 지구에 남아 있는 물. 그게 이제 궁창 그 아래에 있는 물이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이 첫째 하늘 우주 제일 끝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좀 크게 해갖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맛만 보는 걸로 하고 이게 시간도 다 됐고 지금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 그릴 만한 시간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틀란티스 바다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배경적인 성경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기에 창세기 1장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7절부터 아버지 하나님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개떡같이 설명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우리 또 모든 들으시는 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사. 은혜 가운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아틀란티스 바다가 뭐하는 곳이며 아틀란티스 바다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창조시에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해 놓으신 거기도 생물이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상에 없는 무수한 생물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시에 분명히 그렇게 창조하신 공간임을 이해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싸개에서 나를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얼마나 귀중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이 귀중한 인생을 그 영혼을 본정해서 자식을 삼아주신 그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어놨는데 이제 4, 5년 남았는데 그 누려가지고 그 뭐 아무런 만족도 없는 거 어떤 만족이 있다고 나의 만족을 정말 영생의 만족을 주시고 마음의 배가 부르게 해주시고 마음의 마른 목을 축여주시고 영생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그런 직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신기루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시고 종과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절개하고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기를 절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께 나아가서 정말 레위인을 은을 정련함같이 재련하고 단련하여 뽑아내심을 입어서 누구보다도 잘 참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딱 붙어 있어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정말 그 본심이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단련되고 연단되어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4, 5년 기간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사랑이 가시고 기뻐하시고 이뻐 어여삐 여기실 수 있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심과 본능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아들딸, 진짜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